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10계명 9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관련하여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2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는 백성의 삶에서 요구하신 부분에서 간략하게 성경에 가르치는 것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에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 이제 방향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이해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시편 31편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복을 비는 사람은 누구에게 복 받을 것이냐?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면 진리의 하나님 향해서 복을 빌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요.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맹세할 것이냐? 진리의 하나님 향해서 맹세할 것이. 그가 복의 근원이자 그가 생명의 근원인 것에 대해서 성경의 하나님은요, 생명을 공급하는 그 모든 능력의 창조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진리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은요, 다른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 먼저 구약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간단히 보면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이 아니라서 변개하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변개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그 시야가 앞일을 보지 못하는 좁은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서 변개하는 말씀, 거짓말하는 말씀 절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분명히 소개하고 있고,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로. 여기 진실하고라는 표현이 이제 진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고요. 거기 이제 어떻게 반대되는 거짓이 없으신, 항상 정의롭고 바르신 분이시고 그는 일체 거짓도 없으신 분이시다는, 그게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 백성들이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죠.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하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가 주시는 약속, 그가 주시는 구원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런 측면에서 굳이 이런 표현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성경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진리 하나님이시면 일체 그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단순히 거짓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는 거짓에 반대되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에 거짓을 미워하는 자리에 계신 분이시다. 시편 5편
4절 6절 말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데 대표적인 존재로 어떻게 들어갔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진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인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비슷한 말씀 잠언에서 찾아볼 수 있죠. 잠언 6장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예닐곱 가지가 있는데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거짓 입술로 거짓을 말하는 것 그리고 거짓으로 형제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조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거짓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 그래서 그와 함께하고 그와 동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일체 거짓이 없어야 되는 그게 사실 명령되어 주는 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반대 한쪽 측면에서는 금지의 명령을 내는 것,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존중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거짓이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 뭔가라고 할 때 성경은요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라고. 진리시하는 말씀을 왜곡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은 뭐냐? 진리를 거스르는 것을 거짓말 단 속이고 안 속였다 그 수준이 아니고요.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왜곡하는 그것을 뒤트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라고. 예레미야 7장 3절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진리를 거스르는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거 예루살렘 성전 지식에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게 왜 어떻게 거짓말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보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자세는 뭐냐?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건물은 여호와의 성전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법을 떠나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는가? 그게 아니고 그게 3절에 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있지 않는데 단순히 건물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또는 약속만 하나님 거기 계신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 계시느냐? 분명 그러면 다른 약속을 기억해내. 솔로몬에게 분명히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율례를 따르지 않으면 그걸 내 성전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거기 함께 안 할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지은 여호와의 성전이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대적의 발 아래 내려져서 도대체 그 백성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허락하겠노라. 내가 그 일을 하야겠노라라고. 절대 그래서 성전이 있다라고 해 성전이라는 기물에 성전이라는 약속에 속지 말라라고. 율례를 지키는 것을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함께 기억돼요. 그런데 그거는 없어요. 그건 없고 살짝 뒤틀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 주구장창 외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진리를 트위스트한 거고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그게 거짓말. 무엇이 거짓말이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게 거짓말이냐? 그게 아니죠. 약속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이 아니죠. 문제는 약속이 있고 내용 다 있는데 그 전체 내용 무시한 채 뒤틀어. 사실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착각인데요. 그거 뒤트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라고.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모든 것은 거짓이다는.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영 전하고 다른 예수님 이야기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다른 예수님 가르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거기 귀를 기울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들의 마음을 신금을 위로하는 그 예수님을 마음의 기쁨이 되는 복음을 분명히 이야기 그러니까 넘어가죠. 그런데 성경대로 가르치는 예수님 아니고 성경대로 전해진 복음이 아니면요. 그 진리의 영을 존중하는 그런 게 아니면 사실은 13절,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거지. 거짓이라고 그게 거짓이라고. 아니 예수님 전하는데요. 막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예수님일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예수님은 아니면요. 그건 다른 예수인 거. 다른 복음인 거. 그걸 전한 사도는 거짓 사도. 그게 거짓이다. 이제 더 하나 더 여기서 볼 거는요.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게 사단이고 원래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속이고 뒤틀어서 본질적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성경은요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을 거짓이라고 한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의 방식을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아서 죄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죄다 거짓이라고. 설령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게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삶의 진리를 왜곡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요.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도 진리에 따르는 모든 삶의 방식이 거짓이다. 그렇게 따질 때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거짓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곡하는 사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도 사실은 거짓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요리문답을 읽었던 건 성급하게 이야기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것도 거짓이 되는 거고요. 필요 이상의 강조를 해서 한쪽만 부각시켜가지고 그게 마치 전체인 것처럼 과장하는 것도 그게 거짓이고 실제 사실 사회에서도 그 거짓이라고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거짓인 거고 특별히 막 거짓말로 규정되어 있는 어떤 그것만 거짓이 아니고요. 왜곡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진리에 따르지 않는 모든 삶의 방식이 거짓. 성경에서는 그걸 거짓이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해당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금하시는 명령이고 다가가서 반대로 진리를 그렇게 추구하라 진리를 사랑하라는 명령이시죠.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분명히 사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속이고 다른 거 전하고 다른 거 이야기하고 다른 거 따르면 그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괜찮은 척하면서 거짓말하는 거다. 계속 보겠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거짓과 관련해서 굉장히 사실 이제 거짓의 근원이 굉장히 중요한 일. 왜 절대 하나님 백성의 삶에 거짓을 용납하면 안 되느냐? 모든 거짓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아까도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바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사단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고 그 말인즉 그렇게 거짓을 전하고 다 사단의 노름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증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말하고 죽이는 자가 사단이고요. 거짓을 말하는 모든 자는 사단을 아비로 자기 근원으로 이야기하는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에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의 나라에 살아간다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들이 거짓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거짓을 용납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백성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의 방식이 뭐냐? 거짓을 허용하는, 용납하는 삶. 그래서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말도 사실은 정확하게 할 필요 없고, 요새 원체 가짜 뉴스가 많죠. 가짜 뉴스도 전달하게 될 경우에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누가 그렇게 하던데라고 하는 걸 전달하게 될 때 거짓을 전하게 된다는 거면 굳이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모든 삶에서 거짓을 배제하고 거짓을 벗어버리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는 그 근간이 되는, 왜 이런 명령이 존재하는가 하고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는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고 거짓을 미워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반대로 거짓은, 모든 거짓의 배후에 사단이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실제로 그 삶에 따르지 못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거짓이고, 궁극적으로 사단은 그 거짓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사실 하죠. 영혼을 파괴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고, 거짓을 행한다는 것은 그 삶의 근원이, 생각의 근원이 사단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실 하나님 백성의 삶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 4장 24절 25절인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는 것,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대표적인 표면적인 1차적인 모습이면, 그러면 반대로 뭐냐?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의와 거짓을 버리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거짓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라면요. 반대는요, 의와 진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참된 것을 말하는 자리에 있는 것. 거짓을 버리는 건 여러 가지 모습들 다 생각해 볼 수 있죠. 실제로 속일 작정을 하고 거짓을 말하는 거 버려야 될 것이고요. 조급함으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도 거짓이 될 수 있게,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데 사실인 것이 확인되지 않는데 섣불리 말을 옮기는 것도 사실은 거짓이 되는 거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사랑이 훈계가 사랑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거짓이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진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정직하게 한다라고 할 때 타이밍과 내용만 진실일 뿐만 아니라 타이밍과 그 전달하는 방식에서도 진실해야지 그게 진리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칠 때 진리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렇게 가르쳐져 왔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이다. 잠언 13장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가 이르느니라. 그래서 미워하는, 거짓을 미워하는, 거기서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사야 63장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 백성 뭐하는 백성이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어떻게 해서든 그 삶에 그 입술에서 거짓을 제하여버리고요, 삶에서 거짓을 제하는,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버려버렸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냐? 진실된 것으로, 진리로 채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실제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의 모습이죠.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자리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리고, 그게 아니면 교만한 자리입니다. 교만. 잠언 12장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진실한 입술은, 그 입술이 진실하고 행위가 진실한, 그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은혜로 보호로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리에 있는, 그의 도우심 아래, 다른 표현은 그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의 모습이 진실한 입술에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아까도 잠깐 거짓을 버리는 것에 거짓을 미워하는
그것이 출발점이라면요, 진리에 따르는 것도 진리를 사랑하는 것에 출발해서 진리를 배워가고 진리를 살아내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규정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잠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가짜뉴스 참 많죠. 가짜뉴스 참 많고, 무엇이 진실되는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요구가 많이 되어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사회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 분별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는 어떻게 거짓을 미워하고, 그래서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리에 있기 위해서 또 어떤 수고와 싸움을 기울이고 있는지, 반대로 그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기울이고 있는지, 그게 아닌데 단순히 거짓말 몇 개 안 했다는 것으로 나는 이 말씀을 충분히 지킨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부단히 거짓된 것을 미워하고, 도무지 사실 하나님 백성 삶에서는 허용할 수가 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근원이 사단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거짓을 삶에 용납하는, 도무지 존재할 수 없는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미워하는 것들, 그래서 연습해가고 배워가고 또 그렇게 자라가며 진리를 사랑하는, 그렇게 뿌리 내려지고 또 그런 습관들을 길러가며 구체적으로 삶에서 진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라는 고백들을 만들어간 자리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